한 주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예배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제123 RUTC 시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이제 명절 주간에 들어가는데 또 명절을 당해서 이미 고향으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은 이 불신자에게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에게는 가문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명절 캠프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들을 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말씀을 정리를 잘하고 또 묵상을 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되겠죠. 그게 소위 이제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아마 가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답을 잘 줬어요. 일단 질문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랬는데 저번 주일 말씀 속에 서론에서 이미 답을 얻어버린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그런 최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 언약이 제123 RUTC 시련,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그 속에 나와 만남과 가정과 또 억과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해 언약을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오늘은 업을 살리는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업과 부업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주업이 뭐냐? 주업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주업입니다. 그렇죠? 부업은 뭐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른 수단과 방법과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꾸지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업과 부업을 완전히 바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틀을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새 틀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주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생존의 이유다. 그런 답이 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도 성경은 뭐며 또 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권원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귀신 섬기던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4개나 들어있어요. 네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의 권원이고 나는 복을 전하는 자다. 그게 나의 정체성,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그게 복입니까? 그거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오는 저주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오는 내게 오는 운명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이지요.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복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재앙의 근본 원인인 원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 단순하게 뭐 경제 문제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주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끊고 승리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 그게 최고의 복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진짜 참 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전도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정체성이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도는 뭡니까?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빛을 전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선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또 기이한 빛,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흑암에 덮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전도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빛을 쫙 비춰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왕들도 모든 만민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그거 안 띄우나? 성경 안 띄워요? 응? 저기 왜 안 띄워? 아니, 성경 말에 본문을 안 띄우느냐 말이에요. 요절을. 자,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킨단 말은 원수가 있다 그 말이야. 대적이 있다 그 말이었나. 그로부터 지키는 자.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순간 졸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뚫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수꾼이다.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가문에 들어닥치는 저주재앙을 막는 파수꾼.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 흑암을부터 지켜주는 파수꾼.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도록 하는 그런 파수꾼.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전도고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 왕이란 말은 사단을 꺾는 왕, 세상에 말은 모든 저주재앙을 꺾는 제사장,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이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업은 뭡니까? 부업은 우리가 하는 업입니다. 사업도 부업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도 부업입니다. 렘넌트들 학업도 부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지요. 불신자들은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생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다면 업이 안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응답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업을 위해서 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수단과 방법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안 중요해요. 저는 목사, 나에게는 안 중요합니다. 목사인데 어떻습니까? 목사인데도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거고 나는 복음전을 살아갈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주업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 직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업을 위해서 업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응답의 문이에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응답을 주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성공하시고 그리고 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 응답을 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주업 때문에 사는데, 주업 때문에 일하는데, 주업 때문에 사업하고, 주업 때문에 직장에 가고, 주업 때문에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공도 주시고 경계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그 부업을 가지고 뭐죠? 산업인을 살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 직업이라는 부업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라는 부업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하신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복의 권원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더라. 이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부업을, 노예라는 그 부업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논밭에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가정을, 보디발 가정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을 살리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든 것도 국무총리가 되어져야 애굽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업에 성공합니다. 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인이 되어야 돼요. 나사를 박아도 나사를 전문인이 돼야 성공합니다. 나사를 박는데 대강대충 박아버리고 아무데나 해버리고 말이야. 현대자동차에 그 볼트 하나 쪼는 거 그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전문인이 돼야 돼. 볼트 하나 탁 정확하게 탁 쪼고 말이에요. 이래 될 텐데 그걸 대충 엉성하게 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차 그 정비 공장 그 정비를 또 하러 갔는데요.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명절이 됐어. 근데 부산에 우리 형님도 차에 대해서 알거든요. 형님은 항상 이제 차 출발할 때 앞뒤 타이어를 이제 보는 습관이 있어. 보더만, 야, 니 어떻게 차 이거 타고 왔나? 그러는 거야. 아, 형 왜 그러니까? 야, 타이어 지금 나사가 풀려 있지 않냐, 이거. 나사가 풀려 있는 거요. 아니, 그거 다 고속도로 달리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비국 갔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 죄송하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나사나를 제대로 적는 전문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업 때문에 그 나사가 풀리던데 안 풀리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풀리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인이 돼야 된다. 그럼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전문화시켜야 돼. 그걸 보고 전문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전문적으로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전문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업에 전문적으로 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업에 전문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답니다. 다른 기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진짜 학업 속에서 138을 전문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거부터 누려야 돼. 전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누리면 그 속에서 세 가지 전문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복음의 전문성이란 말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은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 딱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는, 무슨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음이 전문적인지 모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낸다. 여러분, 이거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없는 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 성육신과 부활, 죽으신과 부활. 이거는요 굉장히 과학적 전문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대강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설명이 가능할 만큼 알아야 돼. 그러면 내 것이 돼야 되지. 이해가 쫙 돼야 되죠. 사도행 11장 2절 3절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6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예언을 완전히 다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 나의 것으로. 요한복음 30절, 19, 30절 다 이루었다. 아,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다 끝냈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구나.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미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 허덕인다. 아직까지 복음의 전문성 갖추지 못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문제 왔다?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누리게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이것이 나의 인생 스토리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의 인생 스토리가 복음으로 쫙 놓을 만큼 그 정도 돼야 복음의 전문성 가졌다. 이렇게 나는 복음 아는데 설명을 못해. 뭔가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저 복음이 없어. 복음이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들을 때 야, 이 사람 열심히 살아 잘 살았네. 야, 성공했네. 그래 들리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티 오잖아.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 저거 야, 전문가네 느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어설퍼. 아이고. 근데 전문인 하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의 전문성이란 말은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으로 사업이 재해석이 되고 거기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거기서 재응용이 되어지고 재창조가 되어지고 그게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내가 우리 평강이한테 늘 하는 얘기, 네가 지금 연구하는 그 한 가지 속에서 계속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한 가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어. 그거는 잘못된 연구다.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전문이다. 저는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요, 역사가 다 정말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그게 재창조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의 전문성의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삶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된대. 복음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복음 속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복음 속에서 초월하고, 그렇죠. 모든 삶이 복음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더 이상의 필요 없다. 이 정도 딱 되면 복음의 전문성 갖춘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전문성입니다. 기도도 대강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나의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당신 기도 제목이 뭐고 쫙 나와야 돼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서 무슨 기도하는 걸 알아야 된다. 도대체 아버지가 저거들을 기도 뭐 하는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구나. 그걸 부모들이 자녀에 가르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로서 나의 기도가 쫙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나의 기도가 정리가 안 돼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렘넌트 어릴 때부터 기도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요, 이 부분이 돼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지요. 저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다 정리되가 돼 있어요. 뭐 하여튼 저는 이 기도문은 나름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다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게 전문성이에요. 기도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서 일하면서 나만의 기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의 전문성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20년 누렸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전문성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찬송과 시를 통해서 나의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유 목사님은 깊은 호흡하면서 24시간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이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나름 나의 어떤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에 비반하는 사람은 일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왜 일 시킵니까? 너는 기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벌써 일을 일로 생각한다? 기도의 전문성 없는 사람. 진짜 일 맡겼다. 완전히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진짜 그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이 진짜 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전문성입니다. 뭘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일이 더 많아, 더 복잡해. 나중에 뭐 일이 더 터져가지고 그 수술만 바빠. 유 목사님 특징이 뭐냐? 일을 딱 시키면요, 말을 안 해요. 그 사람 답답하지. 좀 유 목사님 이래 하면 안 하거든. 그게 방법이에요. 뭡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 미션은 주기는 주지만요, 그걸 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절대로 안 그럽니다. 왜?
혼자서 갈등하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해가면서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전도의 전문성입니다. 전도의 전문성이란 말은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 중에도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 직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에 맞는 나의 전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업에 맞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분하고 그냥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전도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수준에 따른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 지금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하고 전도 같아가 되겠습니까? 다 달라야 돼요.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나만의 전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나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먼저 구원의 길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 전문성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 가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 문제가 진단되고 뭔가 딱 발견됐을 때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 그게 전도의 전문성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나만의 전도 방법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서 자기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라 이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도록 만드는 전도 방법. 감옥 들어갔을 때는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딱 문제를 알고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애국의 국무총리 됐을 때는 국무총리로서 그 애국가 전 세계에 살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이 300 전도 노트, 300 전도자 훈련 1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전도 지금까지 오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 경험도 있고 많은 전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유목사님 만나서 또 훈련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300 전도자 훈련은 어쨌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 굉장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번 주 금요일 2번 모였거든요. 야,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우리 300 전도 훈련하는 팀 얘기했습니다. 전도가 목적돼서는 안 된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평생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라. 몇 명 영접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평생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라.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거 놓고 정식 5번씩 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복음 드리는 기도하고 제가 미션을 계속 주거든요. 전체로 주지만은 개인별로 미션도 주기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해야 될 미션 다 제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들이 다 정확히 적어오고 응답한, 야, 내가 놀란 거였죠. 그거 하면 막 자신이 막 살아난대. 기도하면 막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막 영적으로 삶의 안정이 되어지고,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명단 잡고 그냥 뭐 기도 많이 했겠으면 그냥 명단만 적었는데 2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또 와가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제는 우리 김유미 권사님 이번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 300 전도 노트, 300 전도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했다. 왜냐한테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차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러냐?
그러면 당신 악기가 있지 않냐? 그걸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악기를 쫙 연주를 해야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 가운데 딱 보고 예배된 사람이 그 사람 딱 복음 전해야 되거든. 근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했는데 사람이 모여든 거야. 그 3명을 만났어.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되어지고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팀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문제는 내가 이겼을 때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듣고 흘리는 차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당신한테 그랬더니 됐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내가 말했을 때 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참고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실제 행동하는 사람에 응답 주신다. 당신이 바로 그 체험을 낸 거다. 그래. 여러분 300 이 사람을 내가 전도자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게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사람을 전도자로 키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음도 기도 전도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대강 대충 적당하게 어영부영 그냥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전문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고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 전문을 딱 갖추면 오는 답이 뭡니까?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오르는 것이 뭐죠? 영적 섬이 기능성이 문화성. 여러분이 성공하려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능 섬이스로 딱 세우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화 섬이스로 딱 세우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훈련도 많이 받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전도가 되도록 이 훈련은 아직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이거를 제대로 응답받으면 우리 다락방 하나 많은 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의 오직 유일 재창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도 나와 상관없이 영적 섬이 기능 문화 섬이로 딱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 오늘 성경에 가요 장로 보세요.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전문성, 기도의 전문, 영적 전문, 이 전도의 전문성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가요를 향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산업인 중에 최고의 산업인으로 하나님 가요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응답과 헌신과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업을 살리고 업에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업과 부업이 정확하게 딱 이 구분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인이 되세요. 전문인. 복음의 전문인, 기도 전도의 전문성 가진 사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응답과 헌신과 헌금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경쟁답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 줄 능력이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응답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응답 계획을 세우면 되겠냐? 여러분이 앞으로 헌신할 건데 어느 정도 헌신의 계획을 세우면 되겠냐? 여러분이 앞으로 헌금할 건데 얼만큼 헌금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걸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기준이 뭐냐? 적어도 한 지교회를 움직일 만큼 11조의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은 그 정도 헌신해야 된다. 그 정도 하나 앞에 헌금할 계획을 세워라. 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바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하나 앞에 응답 받으시라. 그만큼 헌신할 만큼 응답 받으시라. 그렇죠. 그렇게 헌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명의 선교사,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응답을 받아라. 그 정도로 헌신해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헌금 계획을 하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릴 울산의 RDC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이거 뭐 그렇게 세우세요. 그거는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게 시작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4대 헌금은요, 기본 집사님 이상은요, 뭐 집사님은 우리 딸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내 기준을 집사로 둬서 그렇지. 적어도 많은 헌금은 해야 돼요. 건축 헌금 안 해도 말은 뭐 하는데 안 해. 하면 1,000원짜리 해. 그 1,000원짜리 봐가지고 언제 성전건축 하겠노 그거. 그렇잖아요. 기본이 많은, 그것도 많은 하면 안 돼. 기본이 출발이 많으나 그 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야. 백날 뭐 한 명의 선생님이 백날 하면 많어. 그건 헛소리지. 진짜 중심 딱 담고 선교 헌금을 해서 많은 하는 거요. 그 시작을. 저는 전도사 때요. 사실은 뭐 그때 전도사로서의 그것도 없었고, 그 교회를 제가 하지도 못했고, 교육자도 가지도 못했고, 결혼을 했는데 뭐 교육자가 아니니까 뭐 수입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헌금은 없을 때 하는 거다.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있을 때는 당연한 거. 그렇죠. 없을 때 해야 그 진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선교헌금, 농어촌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얼마씩 했냐? 5,000원씩. 했다니까 내가. 헌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심.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경쟁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2019년도에 여러분 업을 살리는 그런 절대자적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 정교의 전도 캠프가 3월 1일 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300 전도 노트를 통한 3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방법은 7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중 새벽 기도를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하는데 이 예비 캠프 18일부터 31일까지 300명 명단 작성, 그리고 그거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비 캠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캠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스케줄을 짜고 본캠프를 하는데 사실은 3월 1일 캠프는 본캠프이자 후속캠프라고 보면 됩니다. 막 그때 가가지고 어영부영해가지고 뭐 어디 갔고 이러지 말고 300명 명단 딱 적어놓고 그걸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놀랍게도 전화가 오게 한다든지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희한하게 생각나게 한다든지 막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명단을 딱 골라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것도 골라가지고 그리고 전도 스케줄 짜는 겁니다. 개인 캠프 스케줄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3월 D-Day를 딱 정하는 거예요. 꼭 3월 1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2월 18일 하면 안 되나 실은 상관없어요. 그래 D-Day를 정해놓고 3월 1일은 사실은 본 캠프이면서도 후속 캠프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특별 집중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 예비 캠프, 본 캠프 이렇게 진행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 미리 여러분의 300 전도 노트 명단을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세우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 자신에게 또 만남 속의 가정에서 특히 이번 주에는 하는 업에 전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전문성, 기도 전도의 전문성 갖추고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오직 유일성 재창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우리 주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해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에게 만남 속에 가정에서 특히 이번 주간에 업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전문적으로 산 1장 3절 8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전문성, 기도의 전문성,
업에 또 이 우리 전도의 점수는 갖추고 하나님 완전히 주업과 부업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헌신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유전 재창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또 정교인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우리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 언약 한 해 언약 특별히 이번 주신 언약 붙잡고 업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들의 가정과 업과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또 특히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